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장에서 12장이죠. 사사기 세 번째.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땅으로 어렵게 많은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알면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숙이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서쪽 므네셋 땅, 오른쪽도 있어요. 므네셋 땅이. 서쪽 므네셋 땅이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돌아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는 듯 돌아섰어요. 바알들을 따라가서 우상신들이죠. 음행하였고 그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육체의 만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상들,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자신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안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기드온의 집에도 예전처럼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다처제를 하지 말라. 응? 마음이 미혹된다. 응? 남자들이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남편들이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 더 얘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들이 71명이나 있었어요. 부인 수는 나오지 않고 아내가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부인이 8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아이는 쑥쑥 날 거고 그렇지 않은 부인들은 몇 명 날 거고, 그래서 부인 수는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서쪽 므네셋 땅, 오른쪽도 있어요. 므네셋 땅이. 서쪽 므네셋 땅이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돌아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는 듯 돌아섰어요. 바알들을 따라가서 우상신들이죠. 음행하였고 그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육체의 만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상들,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자신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안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기드온의 집에도 예전처럼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다처제를 하지 말라. 응? 마음이 미혹된다. 응? 남자들이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남편들이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 더 얘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들이 71명이나 있었어요. 부인 수는 나오지 않고 아내가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부인이 8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아이는 쑥쑥 날 거고 그렇지 않은 부인들은 몇 명 날 거고, 그래서 부인 수는 모르겠어요. 당시의 관습이 서로 화친을 맺기 위해 서로의 침략과 그리고 서로 우위에 있는 나라에 하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당신에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었죠. 기드온은 딸을 제외하고 아들이 71명이었어요. 기드온은 세겜 땅에서 첩까지 있었어요. 그가 아비멜렉이었고 제일 막내 이름은 요담이었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의 어머니인 온 가족들, 자기 외가댁에 간 거예요. 어머니, 외삼촌 이러면서 어머니 집에 간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자금을 확보했고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했어요. 자신의 외가댁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형제가 70명이 더 있으니까 그 70명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혈육이고 고륙인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해서 외가댁에 지지를 얻습니다. 옳소, 우리 표를 몰아줍시다. 그래서 우상신전에 있는 은전을 빼가지고, 우상신전에 있는 돈이죠, 그걸 빼가지고 아비멜렉에 줬고 아비멜렉은 그걸 불량배를 삽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해거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게 부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힘을 가진, 무력을 가진 그룹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69명을 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처형합니다. 이때의 처형 형식은 자신의 왕이 될 때 그 왕에 대항하였던 그 왕 자리에 권좌에 오르고자 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한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9명을 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처형합니다. 근데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살벌한 분위기 속에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어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겜의 땅, 세겜의 모든 사람,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아비멜렉이 나는 왕이다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왕 선포까지 하고 그랬어요. 이후에 아비멜렉의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요담이 5가지 나무들의 이야기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기드온의 아들인 혼자 살아남은 제일 막내였던 요담이 5가지 비유로 말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담의 저주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실질적인 가업을 잇는 아들이 한 명이에요. 그 요담이 도망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비멜렉 앞을 떠나서 도망가서 부엘로에 가서 거주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비멜렉에게 임합니다. 세겜의 땅에 살게 된 가알이라는 사람이 새로 왔어요. 아비멜렉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대적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서 새를 규합했어요.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이후에 세겜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였어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신 엘브리 신전 밀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들을 죽이러 갔는데 이들이 도망가서 우상신들의 신전 밀실에 들어갔어요. 이때 아비멜렉과 백성들은 그곳을 불태웠어요. 불을 질러서 남녀 1000명을 죽였어요. 이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에 가서 그것을 점령했고 견고한 망대 위에 올라간 이 백성들이 있어요. 데베스 백성들이 저 사람들을 피해서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가자 해서 저 망대에 올라갔거든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두개골이 깨집니다.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었다 하면은 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그 청년의 칼에 죽습니다. 어서 너가 나를 칼로 찔러라 이렇게 해서 여자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군대 청년의 칼에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의 자기 처소로 갔어요. 근데 흩어지게 됐죠. 각자의 처소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어요.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밍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오늘 당장 그 불의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생방송이 막 되는 거예요. 범죄들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 범죄자를 삼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고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다시 되돌려줬어요. 머리에 갚으셨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납니다. 23년 동안 돌라는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길앗 사람 야길이 일어납니다. 22년 동안의 사사를 했고 아들이 30명이고 성읍을 30개를 차지했어요. 아들의 수가 그 힘의 상징이었어요. 야일이 일어나서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래서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들이 사라진 후, 이들이 죽은 후에 다시 우상들을 섬겼어요. 나의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만족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는 성적을 1등급 가고 싶어요. 0.1%에 들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면 공부신을 찾아가는 거야. 지금 쓸 돈이 없는데요. 돈이 궁해요. 그러면 만문신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빌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세불,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 각각 지역의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오, 그렇게 좋은 신이 있어 하면서 땡겨요. 오, 그런 신이 있었어 하고도 땡겨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모압 나라 신들, 암몬 나라 신들, 블레셋 나라 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왔어요.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게 10장 6절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자, 암몬 자손의 손자 이스에게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고 그들에게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면 그 횡패를 다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0장 10절을 화면에서 보고 두 번째죠. 화면에서 10장 10절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며 간곡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아온 사람이 너희를 제압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씀하세요. 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왜 나한테 그래? 너희들 다 떠나갔잖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했는데 너희들 나를 버렸잖아. 나를 떠나갔잖아.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들한테 가봐 라고 10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통탄하면서 말합니다. 10장 15절 읽어요. 맨 위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시작.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을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없앴어요. 야, 너 목걸이 차고 있는 게 뭐야? 아세라상이네. 너 손에 주머니에 들고 있는 게 뭐야? 그라빔이네.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서 이렇게 제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한 10분 이상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밑줄 친 거를 읽어볼게요. 화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배은만덕하게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겼더니 다시는 너희를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우상신들한테 가봐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세요.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 아이고 저것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것들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플까? 저 영문도 모르는 저 백성들은 어떡하지?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건데 저 중에서 나를 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쟤네들 어떡하지?
나의 진노의 심판으로 저들을 혼내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내 백성들 우리의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아들이 입다예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는 용사였어요. 원래 본처 배다른 형제들이 이번에도 쫓아냅니다. 야,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아니잖아. 너희 어머니는 기생 아니야? 허허허. 우리 가정의 가업을 우리들의 재산을 너는 못 물려받아. 어서 꺼져. 어서 나가 하면서 입다를 내어 쫓았어요. 형제들이 모아서 입다를 내쫓았어요. 이렇게 해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해요. 땅 이름이 돕이에요. 돕. 거기에 지도자처럼 우리 입다가 갔기 때문에 잡류들 어디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였고 입다는 이들을 거느리면서 함께 출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해요. 장로들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입다 외에는 인물이 없어. 입다가 제일 잘 싸우지. 큰일 났군. 암몬 저 우상 섬기는 것들이 왔네. 우리의 부녀자들과 우리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네. 큰일 났다. 누가 나서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입다를 데려옵니다. 이때 입다는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내어 쫓았는데 이제 와서 왜 오라고 합니까? 이때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린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무엇을?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장관이 된다라고 명심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얘기해요. 정말?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맹세까지 한 걸 확인을 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입다는. 그리고 입다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자를 보내죠. 입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암몬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신을 통해서. 이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한테 말해요. 너희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야. 이제 그걸 돌려줘. 그러면 평화롭게 우리가 그 땅을 쓰고 유혈 사태, 평화롭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입다는 처음부터 말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 백성이 300년 전에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했다. 근데 점령한 게 아니다. 입다는 300년 전의 역사를 교육을 통해서 들었어요. 입다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니까 들은 거예요. 구전으로 들은 거야.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에 있었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게 300년 전이에요. 모압하고 암몬 땅을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도 모압 왕도 안 들었어요.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우리가 머문 거야 라고 11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해요. 이후에 똑같은 말을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왕, 시혼, 아모리 족속 왕의 이름이 시혼이에요. 시혼에게도 말했어요.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겠다. 근데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때 아모리 족속은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까지 했어요. 공격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의 민족들을 손에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입다의 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앞에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나빠. 너 그러면 안 돼, 나빠. 그러면 상대방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의 우위가 나에게 넘어오진 않을 거예요. 입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11장 23절에서 27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분명한 말과 그리고 역사적의 사실을 정확하게 연계시켜서 지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입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살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요. 여러분들 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너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바로바로 증명하는 말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처음부터 역사를 쭉 말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나를 반영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들은 암몬 자손의 왕이 안 들었어요.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때 입다가 안 해도 되는 이런 서운을 했어요. 여러분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죠.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입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일단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서원을 했어요. 자신의 기운에 차서 그리고 전의에 불타있는 우리 전사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이 기운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서원이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전장에서 기분 좋게 승리하고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입다는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는 아들이 없었어요. 독생자죠. 무남동녀 외동딸. 너무나도 귀한 금이에 오기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곡을 치면서 아버지가 오셨네, 승리의 아버지가 오셨네 하면서 아버지 입다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1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입다는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 아버지의 소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이에요. 11장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라 이걸 지키려고 외동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여자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어요. 이후에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사흘씩, 나흘씩 애곡합니다. 기드온 때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은 좋은 말로 타일렀고 우리는 너희보다 못해. 너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적장의 목을 베줬으니까 이 끝이 이렇게 너무 좋았어. 너희들에게 고마워. 우리는 너희들보다 실력이 못해.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들의 후손인 어느 누구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더 심하게 좀 더 선을 넘는 말을 해요. 수위가 너무 높아요. 왜 우리랑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해요. 그게 12장 3절이에요.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에브라임 족속에 있는 곳이거든요. 암몬 족속을 치고 올라왔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이렇게 또 괴롭히는 거예요.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왜 우리를 안 데려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입다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맞섰어요. 너희들한테 요청했는데 너희들이 안 올라왔지 않느냐.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로 맞서는 거예요. 입다. 지도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파란색 동선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입다는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치고 이들이 도망가요. 와, 입다는 세다. 어서 도망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때 요단강 나루턱을 입다는 장악했어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게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은 시내라는 뜻인데 이걸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쉬를 시볼렛으로 이제 발음한 거야. 쉬를 시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쉬볼렛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서 죽였어요. 그때 죽인 사람이 42,000명. 42,000명을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리고 전장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사사를 하고 아들 30명과 딸 30명으로 있습니다. 평화가 유지됐죠. 7년 동안.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일어났고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바라돈 사람 압돈이 일어나서 8년 동안의 사사로 다스렸고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래서 낙이 70마리에 탔다. 그의 부함과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 수가 부함과 영향력을 나타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리라.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쭉 오고 있어요. 그 이어지는 스토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세상 근심이 없는 곳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저 천국에서. 그럼 밤늦게까지 코피나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죠. 아이의 성적표를 봤는데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에요. 하나 틀렸는데. 너무나 아쉬워해요. 여러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 다가오는 기말고사에는 지금 전이가 불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때에도 나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떠날 때에도 난 하나님 같은 건 몰라요. 난 지금 나 살기 바쁘다고요. 난 이 게임이 좋고요. 이 영상이 좋아요. 쇼츠 유튜브, 틱톡, 인스타. 난 이 영상이 만족스러워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도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하나님은 다시 고민하세요. 아이고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간구하고 있구나. 나에게 외치고 있구나. 부르짖고 있구나. 마음에 근심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이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 마음에 근심하세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12번도 변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친했다가도 오늘 싹 쌩 해버리는 모른 채 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도 너무 오픈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저의 날선 검이 있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신경 쓸 건 나를 만족시키는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입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소원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 방법을 주셨어요. 살 방법을. 그게 레위기 27장 2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에 사람의 값으로 소원한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제사장이 결정하도록 해라. 너가 돈이 없느냐? 가난하느냐? 그 형편에 맞춰서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 값을 정해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가 분명히 서원했지 않느냐? 어서 너의 예쁜 외동딸, 무남 동녀, 그 예쁜 외동딸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2절에 모세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서원자가 그 값을 매기는데 어떻게 매길 줄을 모르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다 그랬고 만약에 서원한 값을 내기가 어렵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가난하다 그러면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입다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값을 대신했을 거예요. 몇 억이라도 드릴게요. 내 딸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서원한 것을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딸 입다를 이렇게 서원을 값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입다는 주변에서 인신제사 드리는 환경 속에 있어서 그걸 말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너희들 힘을 내. 쫄지 마, 쫄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어느 정도로 비장한지 알아? 내가 승리하고 오면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번제물로 내가 드리지. 와, 우리 장군님 만세. 짝짝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왜 산속에 2달 동안 슬피 울며 자기가 처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슬피 울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우상 신화에 바알이 죽음으로 자신의 생식기는 끝났기 때문에 2달 동안 산에서 헤매는 바알이 죽음으로 자신의 생식기는 끝났기 때문에 2달 동안 산에서 헤매는 그 공주가 있어요. 헤매는 신이 있다고요. 2달 동안 산에서 헤매는 그 우상 신화가 있다고요. 가나안 우상 신화. 이것에 젖어 있어요. 입다 딸 자체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상들의 환경 속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우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도 대언망덕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호와를 다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며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위하는 것이 더 없나? 더 사랑해 줄 것이 없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내가 아쉬운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목표로 한 것들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